1885년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날 새벽녘에 제물포항에 두 남자가 첫 발을 디딥니다. 한 사람은 아펜젤러요, 한 사람은 언더우더, 두 선교사였습니다. 대간의 청년들의 그때 나이가 25, 6세 정도 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절날 이 땅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멀고먼 미국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이 잠들고 있던 조선 땅에 전파되면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두웠던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이 배고프고 병들고 불쌍한 이 땅이 드디어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눈물과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가 드디어 웃기 시작을 하고 행복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벅찬 기쁨으로 이 백성들이 삶의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천민으로, 상놈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수족을 놀리지 않던 양반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만 이때부터 사람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25살 되는 이 두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더럽고 추하고 나쁘게 힘을 쓰고 있던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이 땅에 더러운 귀신과 사탄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고, 물론 그 일들이 그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든 영적 전투였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문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교에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백정의 자식이 이화학당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섬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은 이런저런 소리로 인하여 움직이고 물결이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끄러워졌습니다. 늘 양반들이 갑질을 하고 앞장서서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던 그 사람들의 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왔길래, 무엇을 얘기를 했길래, 무슨 약을 가지고 왔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저렉션,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상놈이 부활하고, 여성이 부활하고, 가난한 자가 부활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의식이 부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임했고 천민들에게도 부활이 임했습니다. 양반들도 부활하게 됐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다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감동을 받는 것은,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고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동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너는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가 되어온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이 베너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해군 전함에 노젓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죽음에 직면했던 사령관을 구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베너는
그 사령관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행방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함께 부차배 같은 그 어머니와 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만 한센병, 나병, 문둥병 말입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그들만 모여 사는 유배되어 있는 계곡에 갇혀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차 경기에 참여하여 멋지게 복수를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분노와 절망감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몸부림을 치는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모든 마음의 고통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누이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고 베너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이 한센병 환자인 어머니와 이 누이 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베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마음에 이제까지 꿈틀거리고 끓어오르던 분노와 배신과 절망감이 눈 녹듯이 기가 막히게 녹아버립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낀 겁니다. 베너 앞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와 함께 서 있는 그 장면은 과연 명장면이다, 정말 명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서부터 신비하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던 만 가지 병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던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는 사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지금 새벽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사흘이 되는 새벽 미명에 주님의 시체의 향유라도 발라드릴 마음으로 다른 몇 사람의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무려 7 귀신이 들려있던 더럽고 추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침을 받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소망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독실한 신앙의 여인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희망이며 기쁨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잔혹하게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 속에 슬픔과 절망과 고독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올라왔는데, 와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가둬놓았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보고 이 여인은 그만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 그 울고 있는 마리아 등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리하는 동산직이 관리인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그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셨던 겁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라비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슬픔과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슬퍼하는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찾아와 주심으로써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그림자가 절철 넘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어두움의 모든 그림자들 걷어쳐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거품들을 제거해야 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가운데 19년째 자살 1위,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3월 25일 날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생명 존중의 날로서 범종교 지도자들이 자살을 예방을 하자, 범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자살을 어떻게 하든 줄여보자, 한국생명문화연대를 결성을 하고 제4회 3월 25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삶이요. 325가 삶이요. 이래. 예. 왜 죽느냐? 물론 죽는 사람이 오죽하면 죽겠어요. 오죽하면 죽겠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우리 사회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 공동체적인 문제가 어두움의 세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자. 그때 제가 생명 존중 선언문을 제가 낭독을 했는데 19년째 OECD 가운데 자살률이 1위, 1위와 2위도 차이가 또 엄청나. 또 우리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자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은둔 청년들이 13만에서 14만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50만에서 80만 명이 은둔 생활, 직장도 다니지 아니하고 사회생활을 끊어버리고 집안에 그냥 웅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좋은 세상에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꿈을 이루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청년들이 이렇게 틀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둔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실존적으로 다가와 오게 되면 그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오면서 산에 보니까 진달래가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가 왜 펴요? 봄이기 때문에 핍니까? 아닙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지가 안 피고 못 견디는 거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죽어요?
부활의 바람이 이 어두움의 모든 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들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11 제자들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용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망과 수치심 가운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영향이 자신들에게도 오면 어떻게 할까?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느냐? 수제자 베드로서부터 모두가 다 배신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어도 차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비겁했던 것인가? 왜 비겁했을까? 얼굴이 붉어지고 차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멘. 부활절의 주님의 메시지는 평화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안과 수치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과 수치와 좌절은 정신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은 특약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인간의 불안과 좌절은 삶을 파괴시키고 어두운 구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외적으로는 우리만큼 잘 사는 데가 없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행복도가 낮아요. 아시아 저 가난한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도가 낮아요.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헬조선. 도무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지옥이라고 말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의 평화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물들어 있는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잠재되어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실패와 좌절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헛된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대신에 이 땅에 인간의 낙원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세계 강국 가운데 12나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보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생활은 부풀대로 부풀러 올라서 삶의 이 구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도 불효할 정도로 그런 부를 누렸던 우리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IMF와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전쟁이 복병을 만나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침몰하고 지금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이 세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여인들이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 은둔형 인간 말입니다. 히키코모리가 서울에 13만 14명이 있다고 하니 이 절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이 병을 누가 고치냐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돌아와야 됩니다. 부활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산의 진달래가 다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생기가 돌아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찬양이 설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헛된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맛본 절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다시 경제 성장에만, 돈에만 기대를 걸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대를 걸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성장이 주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삶의, 영적인 삶의 수준을 높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변화되고 마리아가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방향을 예수께로, 부활로 방향을 바꾸어서 미래로, 새벽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